근데 주님이 진짜 주인인 사람은 주님께서 그 영을 얼마나 기뻐한지 삶 가운데 개입하고 삶 가운데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꼭 만나십시다. 가정의 주의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참 너무 귀해요. 얘들은 처음부터 순수해야 돼요, 순수. 다 어른들이 망쳐놔요, 어른들이.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가정의 주의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아이들, 이 순수한 아이들의 그 일기, 순수한 아이들의 시험지의 답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시간에 나눠보려고 합니다. 초등학생이 이제 일기를 썼어요. 얼마나 순수한지 한번 들어보세요. 4월 8일, 나는 오늘 지각을 했다. 그래서 선생님께 혼났다. 다음에는 혼나지 않도록 결석을 해야 되겠다. 근데 거기다 선생님이 검을 또 찍어놨어요. 또 도장을 찍었단 말이에요. 도장. 7월 16일, 어제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지 않는 법이라는 책을 사오셨다. 오늘 또 사오셨다. 거기다 또 검을 해놨어요. 예. 근데 초등학생 이제 시험지 답안이에요. 산에서 밥을 지어 먹으면 안 되는 까닭을 쓰시오. 근데 얼마나 이 애들이 순수한지 거지로 오해받을까봐 그렇게 답을 썼어요. 여러분이 엄마를 도와드렸을 때 엄마가 어떻게 하셨는지 말해보고 적어보세요. 그때 어떤 애가 이런 답을 썼어요. 난 네가 들어가서 노는 게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 답을 썼어요. 엄마가 그렇게 했던 그대로 적었던. 여러분, 애들은요 있는 대로 이야기해요. 얘들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또 이런 답을 썼어요. 9에서 4를 더했더니 1이 되었다. 어떤 경우입니다. 9에서 4를 더했더니 1이 되었다. 어떤 경우인가. 숫자 개념은 막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답이 무엇이었냐면 어이없는 경우. 어이없는 경우 이렇게 해놨어요. 초콜릿 사탕이 36개가 있었다. 그 중에 29개를 먹었다면 이제 남은 것은. 근데 어떤 애가 이렇게 답을 썼습니다. 당뇨. 초콜릿을 39개 중에 29개를 먹었는데 당뇨. 남은 것은 당뇨. 근데 그 옆에 선생님이 또 뭐라고 댓글을 달았냐면 그렇긴 하지. 그렇게 답을 적어놨어요. 댓글을 달아놨어요. 얘니까 웃죠. 얘니까 웃는단 말이에요. 얘니까 받아줘요. 다 큰 사람이 이렇게 답을 한다거나 다 큰 사람이 이런 일기를 쓴다면 이상한 눈으로 봐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새신자는 뭐 그러려니 그러겠지. 그렇게 받아준단 말입니다. 새신자는. 근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신자처럼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은 그분은 진짜 예수를 잘 못 만나서 그래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새신자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예수를 못 만나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영적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꼭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이신 예수님을 꼭 만나십시다. 자, 은혜와 사랑에 가득한 율법 완성 오늘 이제 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이제 이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하나님을 본다. 모든 인간은 신을 보고 싶어 해요. 신을 만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인생의 비밀을 알고 싶어 해요. 신을 만나서. 그래서 신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행동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뭔가 답답한 일이 있을 때 누구를 찾아가냐면 용하다는 신의 소리를 하는 전쟁인을 찾아간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신을 찾고 싶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운명과 우리 가족의 운명과 이 자식들의 운명과 이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보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보면 물어볼 것도 많았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었어요. 하지만 말라기 선지자부터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아무런 말씀도 들려주지 않았어요. 성경을 평생 이용하는 종교 지도자들조차 백성들에게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방되는지
이스라엘 운명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구원자는 언제 오는지 시원하게 말해주는 종교 지도자들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내 운명도 궁금하고, 우리 자식들의 운명도 궁금하고, 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이스라엘의 운명도 궁금했어요. 근데 문제는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보면 반드시 죽는다고 이렇게 배웠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 싶긴 한데 혹시라도 보면 죽을까봐 기도도 못하고, 그러면서 백성들은 날이 갈수록 마음이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내 나라는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내가 만날 반려자나 있기는 한가? 우리 자식들 어떻게 될까? 내가 직업이나 제대로 가질 수 있을까? 언제쯤 이 병마에서 해방될까? 이게 궁금했단 말입니다. 이 인생의 수수께끼가 풀리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괴로움만 계속 쌓여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라는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가 병을 고치고, 그가 귀신을 쫓아내고, 그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그런 말을 했다는 소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나 이분이 혹시 하나님인가? 혹시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지역으로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산에 계시다는 그런 말 듣고 백성들이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예수님을 얼굴을 보고 그분의 말씀에 쫙 귀를 기울였는데, 한참 말씀을 듣는데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던지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 8절 말씀이에요. 자, 오늘 8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자,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청결, 이 청결이라는 뜻은 깨끗한, 맑은, 순수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본문에서 이 청결이라는 의미는 깨끗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합니다. 깨끗하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본다는 말씀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주의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요구한단 말이에요. 주의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된다면 하나님을 두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가르치면서 말하는 것은 백성을 죽음으로 모는 것과 같아요. 백성을 죽게 만드는 것과 같아요. 왜?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했잖아요. 이전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 자가 있었다면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 말씀을. 설령 마음이 청결하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자가 아무도 없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분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 누구도 본 적 없어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하나님을 보았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금식을 자주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하나님을 본 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마음이 청결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성결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장담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는데, 역사 이래로 한 명도 없는데 왜 예수님은 이런 허풍처럼 느껴지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왜 예수님은 책 잡히기 딱 좋은, 이단의 소리를 들을 만한 딱 좋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하나님도 인간을 직접 만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찾아오시기도 하셨어요. 이때 인간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대화할 정도로 아주 긴밀한 관계였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주 청결하게, 아주 깨끗하게, 아주 성결하게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청결을 좋아하는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친절하게, 얘들아, 이것은 생명나무고 이건 선악과야, 이걸 따먹으면 너 죽어라고 아주 친절하게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가르쳐 줬어요. 다른 건 괜찮아,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가르쳐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습니다.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다 먹습니다. 그때부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청결 상태를 잃어버립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불결한 존재로 순식간에 가득 채워집니다. 인간의 마음에 더럽고 추악한 것이 자리를 잡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내면이 타락하자 하나님과의 모든 교제가 끊어지고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가까이 할 수도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보게 되면 청결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에 의해서 곧바로 인간은 죽게 됩니다. 하나님과 대면했던 인간이 하나님의 영화로움도, 하나님의 위대하심도, 하나님의 지극히 크심도 더 이상 이 죄 때문에 볼 수 없습니다. 눈뜬 장님처럼 살아야 하는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시초가 뭐냐? 죄 때문입니다. 죄. 뭐 때문이라고요? 뭐 때문이라고요? 눈을 뜨고 큰 소리로. 뭐 때문이라고요? 죄.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 자신의 인생도 알 수 있고 자신의 인생의 미래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 재난이 오면 미리 피할 수도 있고 복이 오면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것은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인간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김으로 인간의 청결한 상태는 사라져버리고 더럽고 추악한 마음으로 인간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신의 앞날도 알지 못하고 어떤 재앙을 만날지도 모르는 정말로 불쌍한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스스로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마음이 청결한 인간일 때는 주님께서 다 가르쳐 줬단 말입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마음이 청결한 인간일 때는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죄를 짓는 순간 인간이 모릅니다. 이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아무리 자신의 마음을 뭔가 정화시키려고 막 돌을 닦고 뭔가 열심히 해봐도 인간은 하나님도 볼 수 없고 자신의 미래도 자신의 장래도 모르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고생고생하게 살다가 또 죽어서는 영원한 고통에 빠지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이처럼 비참한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금 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고 싶었습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 제2격 성자 하나님, 인간의 몸으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인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세세히 가르쳐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라면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다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 중에 스스로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죄가 없어야 되는데 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간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주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볼 수 없는데, 우리는 죄인인데 왜 우리를 보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우리 중에 누가 마음이 청결한 자란 말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보고 살 수 있는 자가 누구란 말입니까? 그분은 인간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하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완전한 시이면서 죄가 없으신 완전한 인간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마음이 청결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깨끗하고 성결한 하나님을 직접 보고 만났던 유일한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는지 정확히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9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이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예수님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사역을 말씀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갖고 계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광채시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 있고,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인간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 주었지만 백성들은 예수님처럼 저 갈릴리 총구석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아냐고 욕을 하면서 거짓 선지자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초라하고 더럽고 가난하고 불결한 이 갈릴리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았고 아느냐고 욕을 하면서 배척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기를 원하고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인간이 그토록 궁금하는, 인간이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역,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에서 빠지지 않는 내용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죄로 인해 청결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라고, 신성을 모독하는 자라고 고발하면서 죽음에 이르는 십자가 형벌을 내리도록 요구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 여러분, 청결이란 깨끗한 자라고 이야기했죠. 죄가 없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불결한 존재예요. 타락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하고 청결하고 죄가 전혀 없으십니다.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뭐냐? 청결인데, 깨끗한 건데 인간은 청결할 수 없어요. 깨끗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청결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중에 아마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나는 양심껏 끄리낌도 없고, 나는 선하게 살았고, 돈 없이도 살 수 있고, 나는 깨끗하게 살았는데 그럼 나는 불결한 자인가? 그렇게
받아들였고 뭔가 대해서 의아심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이야기할 때 여러분 자신을 한번 거기에 대입시켜 보십시오. 자, 청결한 자는 어떤 자냐? 평생 동안 한 번이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청결한 자는 평생 동안 불의한 마음을 품지 않고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청결한 자는 평생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여자를 보거나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아야 됩니다. 청결한 자는 평생 동안 단 한 번이라도 누구를 미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청결한 자는 평생 단 한 번이라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청결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청결한 자를 대비했을 때 여러분 청결한 자인 것 같습니까? 아무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해도, 아무리 청결하게 하려고 해도, 날마다 금식하고 고행을 해도 우리는 깨끗해질 수 없어요. 우리는 청결해질 수 없어요. 오직 청결한 자는 이 지구상에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완전한 청결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죄 많은 인간이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결한 인간은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단 1분 1초도 알지 못하지만, 청결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고 온 우주 만물과 지구와 그리고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미래도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다. 우리는 모르지만. 왜? 유일하게 청결한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을 대면한 분은 예수님이시니까. 근데 제자들 가운데도 예수님이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14장 8절 이하에 보면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빌립의 가장 큰 소원은 하나님을 보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눈앞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심지어 나병 환자까지 고쳐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빌립이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빌립의 마음을 알았어요. 빌립은 자신의 미래가 너무 중요했습니다. 미래를 알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이분을 따르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이분을 따르면 내가 유명해질 수 있을까? 이분을 따르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확증을 얻고 싶었습니다. 이런 빌립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은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밝히는데,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 말을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빌립아,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은 우리 자신이에요. 인간은 죄를 짓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없으면 인간은 눈뜬 맹인 것 같아요. 자신이 어디서 온지도 모르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맹인 것 같은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자신의 인생도 모르고 미래도 모르고 재앙의 불행이 내 코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도망도 치지 못하는 맹인과 같은 존재가 우리 자신이에요. 청결하지 못한 인간은 인생을 살면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한순간 한순간 한시히 살아가는 하루살이 같은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간이 궁금한 것에 대해서 알려주도록 하셨어요. 인간이 어떤 존재고, 인간이 어디에서 왔으며, 인간이 누구를 섬겨야 되고, 인간의 결론이 뭔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오해하는 거, 우리 하나님은 너무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하는 그 오해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 때문에 천가에 되지 못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을 보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인정해 주셨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여겨주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것으로 인정해 주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죄인을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함 받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보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보아야 될 이유가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에 나가기 위해서는 누구를 믿어야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가 성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성도입니다. 세상에 누구도 알지 못해요. 성도만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태초에 천지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누구를 믿어야 구원받는지 정확히 가르쳐주고 아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성도는 죽기 전에 이미 천국이 어떤 곳인지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고, 지옥이 어떤 곳인지 우리 주님이 미리 가르쳐 주셨고, 천국은 어떻게 가고 지옥은 누가 가는지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룩한 지식으로 충만한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인하여 모든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누구를 아는 일에 힘써야 되냐? 예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사느냐 죽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보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제가 다시 물어볼 때는 정신 바짝 차리고 대답을 잘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답 들으십니다. 하나님을 보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먼저 아십시오.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우리 자신도 압니다. 예수님을 알면 우리 미래도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미래를 보고 가는 존재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인생의 결론은 천국입니다. 우리는 이미 미래를 알고 가는 존재예요.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 예수님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아는 방법이 뭐냐? 어렵지 않아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을 날마다 읽고 그걸 기억하고 묵상하시되 성령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성령님, 내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보게 도와주시라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청결하고 깨끗해지는 길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절대 그렇게 줄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이 깨끗해질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깨끗해집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미래가 궁금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궁금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궁금하십니까? 예수님 만나면 알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곳에 와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시간에 만나서 또 이미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중에서 들려주셨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일어나 우리 인생이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청결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마음이 청결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통하여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그 삶의 결단 위에, 그 여정 위에,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소원 위에, 그 마음을 삶으로 보여준 우리 선교사님들과 155마일 지킨 우리 군인들과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특별히 이 시간에 이 현장에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